황민호의 진짜 뉴스. 네, 경월부 팟캐스트 황민호의 진짜 뉴스 36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용주 기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이뉴스 이용주 기자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소식으로 또 저희들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요, 2018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부분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그래도 또 요즘 그렇죠.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과세 문제에 대해서. 네네네. 네, 그럼 시작해 주시죠. 정부는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합니다. 네. 종교인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요. 해제비와 수행지원비 등 종교활동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종교단체가 지급 명세서를 내지 않더라도 불성실 가산세를 2년간 면제해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종교인 소득은 과세가 됩니다. 종교활동비는 상한선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고요. 종교활동비 장부, 즉 비과세 항목의 장부를 따로 만들면 세무조사가 금지가 됩니다. 정부는 종교단체가 우려하는 재정 간섭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요. 정부는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사례비 등 금품과 종교활동과 관련한 회계를 따로 구분해서 장부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무료 급식 등 종교활동에 쓰이는 부분은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스님, 신부님 등 종교인들에게 지급한 금품 부분만 따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또 소득세 신고 역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종교인에게는 근로장려금 혜택도 주겠다고 했습니다. 종교인 과세 관련해서 연역을 좀 보면요. 1968년 7월 2일에 이낙연 국세청장 과세 방침을 천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92년 9월 18일에 국세청 성직자 과세 문제 과세 문제를 성직자 자율에 맡겼고요. 1994년 3월 11일에는 천주교가 소득세 납부를 결정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네. 그래서 쭉 이어서 이제 2012년 6월에서 10월까지 기재부와 종교인이 간담회를 열었고요. 또 2014년 8월 9일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고, 또 쭉 오다가 2017년 8월에 김진표 국회의원이 종교인 과세 2년 유예안을 발의를 했지만 지난 11월 30일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법률안이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됐네요. 2018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한다는 거죠? 그렇죠. 1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것입니다. 종교인 과세 같은 경우에 천주교에서는 예전부터 자체 자발적으로 내고 있었네요? 네, 천주교도 그렇고요. 예. 천주교는 이제 일률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렇게 크게 보이는 거고, 또 개신교에서도 일부 교회에서는 세금을 내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불교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불교도 예전부터 내겠다고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요번에도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에도 안 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반대가 만만치 않고 거세잖아요, 지금. 그래서 기획재정부와 개신교 측에서 이제 간담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지난 11월 14일에요. 네. 그래서 종교단체가 이제 소속 종교인들에게 돈을 줄 때, 개신교가 이제 기획재정부한테 문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원하는 그런 항목들을 이제 들어줄 것을 좀 이렇게 합법이라기보다는 이제 증명을 해달라 그런 문서를 요구를 했는데, 네. 기획재정부가 한 발 양보해서 개신교의 입장을 많이 이렇게 수용해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인들이나 입장에서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이제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유권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견을 반영 안 할 수는 없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용주 기자는? 국민 계세주의나 조세평등주의 봤을 때 당연히 세금을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표님 오세요. 교회 다니시죠? 예, 저도 네. 세금을 내는 거는 네.
뭐 피할 수 뭐 어떻게 거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예, 그 뭐,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뭐 분위기가 다른 교단도 다 내는데, 네. 개신교만 또 안 내고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개신교는. 또 일부 전체적으로 안 내는 것도 아니고 일부 내시는 또 성실하게 납세하시는 분도 있고, 그 과세 구간 자체가 네.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고, 혜택도 많고. 맞아요. 예, 네. 예. 이제 이게 이제 정부에서 하자는 취지가 종교인들 개개인의 그런 돈을 갖다가 이제 조사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종교적으로 모인 돈이 어떻게 또 안 좋게 흘러가는지 그걸 또 전체적으로 파악하겠다는 그 의도도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기타 등등 저도 뭐 반대할 이유가 뭐 특별하게 뭐 납득할 수 없다. 뭐 납득하기 어려운 반대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네. 그 대표님께서 짚으셨다시피 일반 근로자들보다는 비과세의 부분이 좀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혜택이 많다라는 거죠. 뭐 수행 지원비, 뭐 목회 활동비, 성무 활동비 등 종교 단체가 이제 포교 목적 등에 쓰도록 지정해서 종교인에게 준 돈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크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세법 이제 개정돼서 일단은 만족스럽진 않지만 이제 납세를 네. 하게 되니까 추후 이제 그런 부분은 향후 시간이 가면 또 이제 조정이 되겠죠. 이제 처음 출발하는 게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요. 예, 처음 출발하는 게 어려울 뿐이지. 그래서 뭐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뭐 납세 문제도 있지만 네. 일부 이제 주로 이거 납세를 반대하는 측이 이제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나 대형 교회인데 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납세 문제도 있지만 이게 교회 세습 문제도 또 여러 가지 등등 여러 가지 뭐 좀 사회 뭐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뭐 내부에서 뭐 이렇게 다툼도 많고. 네. 그래서 이제 신앙이라는 거는 종교라는 건 이제 마음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니까 사실은 속세적인 게 개입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 속세에서 있는 뭐 그런 거를 갖다 너무 이렇게 많이 보여주면 그거에 또 실망하는 사람도 많고 또 그래서 종교를 또 이렇게 좀 불신이나 거부하는 사람도 많아지니까 목회를 하시는 분이 아무래도 종교의 이제 리더들이니까 그 얘기는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좀 신중하게 행동하고 신중하게 처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또 안 그러고 또 좋은 일 하시는 또 교회나 큰 교회 네. 많으니까 그렇죠. 많죠. 일부에서 그런 것 때문에 괜히 예. 함께 이렇게 뭐 도매급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뭐 대형 교회들 몇 명 있잖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아들한테 이제 교회 물려주고. 네. 그리고 뭐 좀 그런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그렇죠? 이거 뭐 세습의 문제라는 거는 좀 왜냐하면 뭐 자식한테 무슨 교회를 물려줘라 이런 건 없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 Y뉴스에서 앞서서 종교인 과세 관련해서 취재를 한 바가 있는데요. 네. 그 대표님 짚으셨다시피 대형 교회만이 재원이 풍부한 거고요. 그렇지 그렇죠. 않고 영세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도 개척교회 일부 한 95% 이상은 예. 진짜 뭐 유지도 힘들 뭐 이렇게 목사님 네네네. 생활하기도 힘들 정도로 이렇게 음. 어려운 상황인데 일부 대형 교회에서 이것도 부익부 빈익빈이네요, 결국은. 자본주의의 그런 원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또, 예, 그래서 그 영세교회들은, 지금 그 자립하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었었거든요, 당시에.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입법 예고가 됐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미루기는 좀 어렵겠죠? 예, 그러니까 계속 뭐 내야 되겠죠. 소득세니까 소득이 있으면 네, 소득을 내는 건데 뭐 조그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없잖아요. 소득이라는 거는 수입 마이너스 지출이거든요. 네. 그게 소득이니까 번 거는 조금인데 지출은 많으면 마이너스니까 우리 돌려받고 좋잖아요, 오히려. 예. 그냥 뭐 세금을 안 내면 돌려받을 것도 없는데
네. 세금을 내면 돌려받을 건 있잖아요. 만약 내가 마이너스라고 하면. 그래서 뭐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이익이 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큰 교회는 뭐 안 되겠지. 큰 교회는 이제 버는 돈이 수입이 엄청나게 많고 지출은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네. 그거에 대한 이제 환급되는 게 없을 텐데 그런 문제가 있죠. 예. 탈세가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대표님? 옛날에도 네. 예, 문제가 많이 됐던 게 이게 기부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기업이나 개인이 아, 그렇죠. 네네네. 기부를 하면 그게 이제 뭐라 해야 되나요? 뭐 세금을 안 내야 되거든요. 그걸 지출을 잡고 네. 기부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아요. 네네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맞아요. 기부, 그렇죠. 이건 만약에 맞죠. 가정을 한 건데 만약에 누가 A 종교단체에 어느 기업에서 100억을 기부했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근데 거기 종교단체 지도자하고 얘기를 해서 야 내가 100억을 통장을 줄 테니까 너 절반만 나 50억 주고 50억 너 가져라. 뒤로. 그 대신 지출은 100억 잡고 비자금은 50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적발된 경우는 사례가 많아요. 종교계에서요? 아니 그렇게 뭐 일부 저기 보도자료 같은 거 사고 사례 이렇게 사건 보도자료 보면 예.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예. 그런 거가 주로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는데 뭐 그런 거는 이제 일부 이제 비양심적인 데고 대다수는 다 깨끗하고 건전하게 다 운영을 하죠. 또 요즘은 네. 뭐 아시겠지만 투명 사회가 돼갖고 뭐 요즘 뭐 조금만 이상해도 벌써 뭐 저기 안 되니까 요즘 다 또 그리고 투명하게 안 하면 또 성도들이나 교인들이 또 가만히 있질 않고 세상이 이제 점점 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극히 일부지 대부분 다수의 교회들은 다 열심히 또 봉사활동하고 사회와 이런 뭐 세계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데도 많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예. 좋으신 그런 목회자님 분들도 네. 많으시고 성도분들도 많으시죠. 네. 자칫 저는 이제 우려되는 게 이 네. 종교인들이 반대를 하니까 일부에서 반대를 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고 또 뉴스에 비춰지는 게 전체적으로 교회 세습, 뭐 교회에 대한 부패 문제 이런 게 전체적인 뭐 다수의 이미지로. 교회가 그럴 것이다. 이런 네. 선입견을 자꾸 만들어주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좀 안 좋은 게 있어요. 왜냐면은 그건 아주 지극히 일부인데 네. 다수가 그렇다고 사람들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제 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예. 그렇게 해서 그거 이제 뭐 왜 그렇게 좀 흑성이냐 뭐 이렇게 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그런 이미지가 자꾸 만들어질까봐. 왜냐면 네.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한 바가 많거든요. 특히 학교, 교육,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뭐 기부와 봉사 이런 걸로 해서 기여한 부분도 상당히 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평가가 없고 그리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도 없이 이제 뭐 그냥 작은 거에 대해서만 큰 거를 자꾸 논하니까 그런 게 될까봐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은요, 개신교 목회자분들 중에서 62%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한다고 합니다. 찬성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들의 대상이 안 네. 되니까. 대다수가 뭐, 네. 이렇게 뭐, 어려운 상황인데요, 뭐. 이 음, 교회가 이제 작은 교회가 나와서 큰 교회가 부흥하기가 옛날처럼 쉽지가 않아요. 예, 뭐. 그래요? 예. 자꾸 이제 믿음을 갖는 사람들 많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개신교인들도 70% 가량이 또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네요. 예. 찬성할 네. 수밖에 없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헌법 있지 않습니까? 헌법을 대한민국 38조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 의무를 진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 뭐 그거의 원칙에 따라서라도 형식적인 논리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하는 게 맞죠. 소득이 있으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내는 거는 맞고 국민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 거 맞고 그거에 대한
대원칙에 대한 전제를 거부한다는 거는 그거는 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개신교만 좀 집중이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저는 5대째 천주교이긴 한데, 천주교가 1994년부터 이제 세금을 낸다고 이렇게 알려졌잖아요. 근데 그것도 저는 빠르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상대적으로 빨라 보이는 거지. 네.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는 몇십 년이나 늦은 거기 때문에, 뭐, 그게 빠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고요. 네. 또 이제 기독교 내부에서는 이것이 좀 종교인 과세인데 네. 종교 과세가 될까봐 우려하는 시각도 있기는 하거든요. 종교 단체에 대한 과세가 될까봐.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종교를 좀 압박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종교는 네. 우리는 재정일치 사회가 아니라 재정분리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 재정 일치면은 재정일치 큰일 나죠. 사회가 있잖아. 이슬람이나 옛날에 과거에 왕조 국가 일부. 그때는 어땠습니까? 대중의 다수의 삶이 아주 피폐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뭐 위험하죠. 이슬람도 그렇고. 예. 그 재정 분리를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 있는 입장이니까 그걸 말하는 건 뭐냐면 종교적인 거는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정치적인 게 종교에 개입해서도 안 되지만. 네. 근데 우리는 여지껏 제가 개인적으로 보아한 거는 음으로 양으로 종교 뭐 불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마찬가지로 정치에 많은 개입을 하지 않나. 예. 개입하면 안 되는데 개입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뭐 대통령 된 사람의 신앙에 따라서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고. 너무 위험한데요, 그거는. 예. 네. 뭐 그렇게 그런 걸 이제 개입을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뭐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에서도 봐도 뭐 대형 뭐 일부 교회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조금 이제 왜냐면은 그게 이제 교인들이나 성도들한테 교회 이제 성도들한테 그 목사님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큰 그 영향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교회 지역에 있는 교회나 아니면 뭐 중앙에 있는 정치인들도 대형 교회를 무시를 할 수는 없자는 상황이죠. 다 유권자들이니까. 예. 그 대표님은 지금 교회 성도신데 이 혜택이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혜택이요? 그러니까 이제 과세를 하긴 하지만 일반 종교인들보다는 정정하겠습니다.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이제 종교인 과세가 좀 비과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는 특혜라는 그런 시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아니 아까 사전에도 말을 네네. 아까 계속 했던 말인데. 아 그러시구나. 네, 계속 네. 아까 계속 제가 했던 말이잖아요. 그게. 네, 그렇죠. 그렇네요. 예, 특수한 혜택은 있을 수는 없다 이거죠. 제 입장에 특수한 혜택은 있을 수 없지만 종교인 과세는 뭐 거슬 수 없는 대세고 네. 그걸 따라야 되고 중요한 거는 그 이외에 뭐 교회 세습 또 더 나아가서 일부 대형 교회의 그 목사들이 이제 정치에 개입하는 거, 정치자들이 그런 것도 이제 경계를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보면은 기독교 이런 뭐 이미지나 이런 걸 해서 이런 걸 자꾸 뭐 작은 걸 갖고 크게 뭐 기독교 전체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하는 인식을 자꾸 만들어주는 그 뉴스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이미지가 확산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한다. 정부에서도 이게 언론 플레이를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이런 거는. 근데 약간 정부에서도 언론 플레이하는 느낌이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죠. 기독교가 한국에 와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우리 한국 발전 근현대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그런 건 못 발전에 구할 수가 없죠.
진짜 막대한 그 기여를 했거든요. 예. 막대한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을 준 거예요, 여지껏. 그거는 이제 아, 그런 공헌 공로를 인정해서. 인정을 해야죠. 안 그럴 순 없죠. 이제 유권자들이니까 다 그거에 대한 또 뭐도 있지만, 왜냐면 사학재단 같은 경우, 학교 재단 같은 경우도 기독교가 많고, 네. 그런 분들이 다 뭐 천막 짓고 고아들 이렇게 케어하면서 학교를 만드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다 자기 희생을 하시면서. 그리고 기부라든가 봉사라든가 어려운 사람들 이런 것도 다 교회에서 앞장서서 많이 하고. 네. 근데 이제 전체적인 그 조그만 일부를 갖고 전체적으로 자꾸 이제 기독교 전체를 안 좋다,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매도하는 그런 여론을 자꾸 형성해 나가는 거. 그거는 별로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이걸 자꾸. 종교인 과세면 과세면, 이제 과세할 때 반대 목소리도 있죠, 당연히. 우리가 조그만 세금을 만약에 개인의 소득에는 이런 세금을 조금이라도 올린다 그러면 전 국민적으로 반감 있고 막 난리 나는데, 세금 부과를 하지 않다가 부과를 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이 있는 걸 찬성해야 된다는, 100% 찬성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반대하는 목소리 있다 했는데, 그걸 약간 이 사람들은 돈도 많이 받으면서, 돈도 많이 벌면서 반대를 한다. 세금 한 푼 안 낸다. 국민으로서 그런 것. 이런 식으로 자꾸 몰고 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대결 구도로 가는 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왜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이건 신앙의 문제니까, 신앙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에서 다뤄야 되는데, 그거를 자꾸 이제, 뭔가, 뭐라 그래야 돼? 정치적으로 아니면은 이슈적으로 자꾸 재단을 해서 다루려고 그러면, 그러면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나중에는 전체적 국가나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는 절대 부합하지 않는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교인 과세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안정적으로 정착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법 시행되면은 안 내면은 그건 세금 안 내면은 안 내는 거에 대한 세금 안 내면 벌칙이 엄청 센 거 모르시죠, 우리나라가? 세지 않나요? 엄청 세요. 부가세 매기고 연체금 매기고. 네, 외국 같은 경우도 엄청 세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거든요. 세금에 대해서. 맞아요. 예. 네. 그거는 아마 안 당해본 사람도 모를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정도 했는데 요거 갖고 이렇게 많이. 예를 들면은 내가 100만 원을 갖다가 모르고 부가세를 미납했다. 이러면은 그거에 1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벌어야 100만 원을 내는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산술적으로. 100만 원의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그럼 1000만 원 버는 사람 100만 원 부가세 내는 건 힘들잖아요, 사실. 힘들죠. 당장 이제 내야 될 세금 같지만. 네. 근데 그거 많이 연체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과태료나 범칙금이 엄청나요. 상상 이상 할 정도로. 아니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이 그냥 자동차 속도 위반. 네, 그것도 안 내면 그것만 엄청나죠? 해도 엄청난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만큼 약간 좀 가혹한 면이 있거든, 세금에 대해서는. 그래서 안 낼 수가 없을 거야, 아마 이게 법 통과되면. 예. 이거 안 내고는 이걸 안 내고 어떻게 버티니까 세금을 법으로 내라고 딱 정해졌는데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감당해? 누가 감당할 거야, 이거를? 네, 그러면 안정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내는 걸로. 내년부터 자동 시행되는 거죠, 반론의 여지 없이. 안 내는 순간 그냥 더 많은 가혹한 돈을 더 내야 되니까 안 낼 수가 없다. 자동 정착된다. 알겠습니다. 네. 반대도 올해 말까지다. 이거죠, 저는. 네, 그럼 그런 걸로. 왜냐면은 그게 만약에 대형교회 누구 일부 고액 연봉을 받는 목사님이 계시다. 안 낸다. 버텼다. 아니 그러면 그 전체적으로 다 그걸 더 자기 돈을 더 내야 되는데 예. 자기 돈을 더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빨리 내고 말지 차라리 그냥. 그게 그냥 빠르고 속편하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이익이니까. 네.
그리고 맞는 막 말씀이시네요. 그게 막 뭐 안 냈다고 집중받아갖고 내가 얼마 받는지 안 냈다 이게 까발려지면 더 곤란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빨리 조용히 내고 그쵸. 마는 게 조용히 그냥 내고 조용해지는 게 낫지. 그렇죠. 아마 그게 조용해지기를 바라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빨리 내고 아유 내고 빨리 조용해지는데 명분상 지금 반대하는 사람 반대하는 거지.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오늘 주제는 약간 좀 다루기 예민하죠. 어려웠지만, 예, 다루기 어려워서 심도 네. 있는 얘기가 많이 못 나왔지만, 네. 그래도 요 근래 대한민국의 이슈였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다뤄봤습니다. 다음에도 알겠습니다. 핫하고 좋은 유익한 소식, 우리들이 마음 놓고 막 깔 수 있는 소식, 그런 거를 좀 발굴해서 좀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주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